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 라고는 주제로 2023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12월 마지막 이 한 달 은혜가 흐르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은혜로 변화된 삶, 은혜로 온유한 삶, 오늘은 은혜로 충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의 자리에 선 모든 이들은 적어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할 정도로 최고의 학문을 익힌 그러한 박학다식했던 자였습니다. 유대교에 너무 지나치게 그가 열중하고 또 열심히 있어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이기도 합니다. 뒤늦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자였습니다. 그의 외모에 대해서는 성경은 시원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의 말은 서툴고 그러나 그의 글은 잘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더 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이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편지들이 결국 기독교 신앙의 그러한 발전에 기독교 신앙을 세우는 그 일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면 지금 우리가 바울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인정받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라는 그러한 단서가 붙어지니까 바울은 그러한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굉장히 독선적인 그러한 자인 것처럼 아주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강하다 보니까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하다 보니까 믿음의 그 길에서 강한 그 힘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 다른 이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독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러한 배타적인 이러한 모습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함께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그 모습에 같은 그리스도인 또 같은 지도자들까지도 그를 바라볼 때에 참 독불장군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리고 많은 이들로부터 그 말이 옳긴 옳은데 그래도 그건 좀 심하지 않느냐라고 이런 말을 들을 만큼 그렇게 섰던 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보면 자신의 신앙에
교회의 그러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그러한 비애와 그러한 고통을 그가 조금씩 적어 놓은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흔적을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는 자신의 전부를 헌신했던 그러한 그렇게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세웠던 교회, 자신의 온 힘을 다하였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두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다른 지도자들이 그곳에 와서 바울의 그러한 아주 독선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리고 배타적인 그러한 그의 모습,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러한 말들을 많이 그곳에 늘어놓게 되었고, 결국 그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조차도 바울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을 때에는 모두가 바울이라면 깜빡 죽는, 그리고 바울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있었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 그곳에 와서 지도자로 와서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또 바울에 대한 비난을 내뱉을 때 그 말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의 말에 기울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편지에서만 그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직접 대면하면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은 정말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아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는 그 모습에 바울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그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전하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했고 저들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데, 나와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그 말에 저들이 저렇게 흔들리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바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3절 14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거짓 사도라 비난하면서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바울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랑거리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모든 것들이 정당하게 바울의 잘못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들의 자랑을 늘어놓기 위해서 바울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더 나은 자라고, 이렇게 자신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랑을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이용하고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자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 데에 그런 그들의 말이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들이 썼던 그 방식대로
그들이 자신들을 자랑하며 내세웠던 그 모습처럼 나도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용납하라는 겁니다. 도저히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그냥 갈 수 없고 너희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아프니까 이제는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하는 것 그 방식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내가 한번 너희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이것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하고요.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그 하나 자랑 중에 그 하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12장 오늘 1절에서 보면 환상과 계시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한 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는 14년 전에 즉 기원 후 40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사람이 14년 전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나의 경험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글쓰기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지만 누군가 그렇게 했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 당시에 글을 쓸 때 이건 확실하게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글쓰기의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셋째 하늘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우주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있고 하늘이 층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갔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만 가는 그 낙원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갔다 왔다 죽어야만 가는 그 하나님이 있는 그 낙원에 갔다 왔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에 흔들렸을 때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비로운 어떠한 것들을 경험했고 그 신비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에 흔들렸던 그러한 그들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신비한 어떤 경험을 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가 했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셋째 하늘과 낙원을 말하면서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2절에서도 3절에서도 이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바울은 모든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다는 사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거짓된 자가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거짓된 자고 나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하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내가 확실하게 부활을 경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이것은 바로 최고의 그 부활의 경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남에게서 들은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실존 가운데서 그 부활을 크게 깨달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그 생명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다른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경험했고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이렇게 자랑하면서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불러올 위험성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비로운 것을 경험했지만, 이것을 자랑하지만 이 자랑하는 순간에 이것이 가져올 그 위험성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자랑은 그만둔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만 주면 그것 가지고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더하고 더해서 그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넘어가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요, 참 교만하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자기 것을 자꾸 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자꾸 더합니다. 그것을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거기에다 계속 덧붙입니다. 왜? 그래야 내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내가 더 위대하게 보여지고 내가 점점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난 겸손한데, 말은 겸손한데요, 실제로 하는 일들을 보면 자꾸 하나님이 하신 것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자기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며 자랑은 그만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요, 이것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사탄의 사자를 갖고 있다라고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난치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상과 그 계시의 경험으로 교만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가시, 이 병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은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교만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그것으로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 현실을 그가 외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병이 걸렸습니다.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이 병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이 그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또 아픔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병을 나에게 주셨을 때 그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는
그 신비로운 경험했지만 또 나에게 이 병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그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3번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냥 3번만 간구하고 말았다, 3번 했으니까 더 이상 안 구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병이 낫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다가도요, 우리에게 이런 불치병, 또 정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병들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요, 낙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주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바울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 그나마 그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잘 달려온 걸음입니다. 근데 믿음의 길을 제대로 달려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요, 무너지고 그냥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누군가 무언가 좋은 게 있다고 들으면 그 말에 그냥 쓰들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께로 나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내가 그만큼 잘 달려왔다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고달프고 몸이 병들었는데 무슨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왜 충분하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과 우리의 삶이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우리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 자체가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지 그냥 그것들은 나쁜 것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로, 그러한 것으로 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실제 삶을 부여롭게 하도록 선물을 주셨고, 바울은 삶을 파괴하는 요소들을 극복해서 그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의 능력과 그 풍요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실제로 풍요로운 삶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너는 실제로 그 삶 속에서 그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의 풍요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14년 전에 경험했던 바로 그 경험과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황홀하게 경험했던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었고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영원한 생명,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생명의 완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고 너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 병들고 내가 지금 고달픈 이것은 한순간이고, 너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생명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애는,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이미 그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것만 여러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이 주는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그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요, 내가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알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것을요,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거 부족한 것 맞을까요? 나는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 부활의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어떤 가치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 생명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경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은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그 경험에서 나에게 주어진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데도 충분하지 않은, 항상 무언가 더 있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손엔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막연하게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놓아두고요, 우리는 다른 열정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으로도 부족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험은 우리 일생에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조이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알마티 조이교회와 딸티코르간의 조이교회 두 군데를 방문하고 왔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평신도 선교사를 우즈벡으로 파송했을 때, 그곳에 처음 그분들이 갔을 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 그 부분을 보았을 때 그곳에 있었던 다른 선교사님들, 목회자였던 선교사님들이 이 평신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열정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니까 위험스러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 출신이냐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그 선교사회 그 그룹에 끼워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작스럽게 제가 저희 교회 지금은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우리 오진묵 목사님 그때는 집사였죠. 그때 오진묵 집사님과 제가 둘이서 그 우즈벡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돼 있는 삼락교회가 직접 파송한 그러한 평신도 선교사라고 이것을 확증해 주었고 그리고 그러면서부터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이요. 지금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선교를 이렇게 하라고 그 방향성을 내가 짚어주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노라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자라나서요. 물론 우즈벡에서 추방을 당하는 이런 아픔도 있었지만 카자흐스탄에 와서요. 지금 기업을 경영하며 그곳에서 나오는 그 모든 수익금으로 그 현지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지금 이 조이교회가 헌당된 것이요 정식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종교성에서 인허증을 발급받은 겁니다. 정식 교회가 된 겁니다. 이제는 그 교회 이름을 대고 들어가도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정식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면허 그 등록증이 그 증이요 22년 만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 땅에 지금 다 끊겼는데 지금 나온 겁니다.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곳에 많은 분들이 헌당 예배를 드린다고 찾아오셨고 또 이번 주일에도 또 잔치를 또 한대요. 근데 왜 그 알마티 안에 지금 카자흐스탄 안에 한인교회가 20여 년 전에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막 교회가 그 발급증을 줄 때는 했는데 그것이 멈추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워진 게 지금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그 아픔과 지금 당장의 막막함과 지금 당장의 그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끙끙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기뻤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작지만 믿음 안에서 구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고 믿음 안에서 걸어왔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잘못된 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 앞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달려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봅니다. 그 부활의 경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을 그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아픔과 이 땅에서의 어떤 부족함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번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이 경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부활의 경험에 가까이 가는 것, 이것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한 후에요,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것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하고 고난을 기뻐할 때만 내가 주님의 그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고 고난을 기뻐할 때만 우리는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요, 부활의 이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우리가 심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잘난 게 많고 가진 게 많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훌륭해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자신만을 생각하고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섰는데, 이것만을 생각하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약한 사람들과 궁핍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핍박받으며 살아야 되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넉넉하고 건강하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는 것, 이것이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요, 부정한다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관심을 축소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요, 나에 대한 관심을 점점 줄여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을 점점 줄이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작아지고 예수가 커져가는 겁니다. 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약해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함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그 약함이 채워지고요, 그 약함이 바닥을 칠 때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나의 힘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힘은 더 커져가는, 바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은혜로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